사무엘 하 7장 17절부터 18절부터 29절까지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습니다. 사무엘 7장 18절부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과 삶에 우리 마지막 말씀처럼 영원히 복을 받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복을 받는. 다윗이 실수를 안 했나요? 다윗도 실수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실수도 했고 이삭도 실수도 했고 뭐 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보면은 실수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만들어주시고 사용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 결과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린 결과예요. 할렐루야. 자신 마음을 드리고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드려서 주님의 뜻을 행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있으면서 때로는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주님 앞에 잘 될 수 있나라고 생각 많이 하죠. 그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죠. 그죠? 되돌아봐서 무슨 결론을 내리냐 이거예요. 무슨 결론을 내리세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그런 결론을 내려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죠? 돌이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순종하면 된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요, 굉장히 우리 여러분들이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죠? 그래서 간증도 하죠? 간증하고 나왔으면 그 앞이 탄탄대로가 돼야 돼. 간증하고 났으면 그 앞의 삶이 탄탄대로가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또 힘들어. 또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때로는 힘이 없어지고. 다은이야? 제가 이름이 다나. 말씀 잘 들어. 발 내리고 똑바로 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간증했는데 또 어려워.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야, 주님이 너 회복시켜 주셨다며. 그런데 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다윗이 오늘요, 주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는, 오늘 다윗이 감사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한참 후에 자기 아들이 또 반역을 합니다. 왕궁에서 쫓겨나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취소합니다. 그럴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 헌금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옵니까? 주님 감사한 거 취소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방향 잘 잡고 가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만이 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입구에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갈 때는 안 보이죠? 올 때는 항상 보죠, 그죠? 근데 감각이 잘 느껴져요, 그게.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라고 딱 보여지는데 마음속에서 그 감각이 올라오네. 아, 예수만이 길이야 라고 하는 감각이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그럼 거기다가 센스를 놔야 되니까 딱 눈 마주치면 삐 굴리도록 좀 센스를 좀 장착 좀 마음에 감동이 좀 울려지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했지만 간증나 고백했지만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따라서 그것은 과정일 뿐이다. 우리 중심만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중심만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만 바뀌지 않는다면 주님이 끝까지 행하신다. 주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나를 이렇게 많이 되돌아봅니다. 목회에게를 되돌아보고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주고 생각했던 또 그렇게 행하려고 했던 마음들 되돌아보면서 그렇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내 마음 주님 앞에 항상 드려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마음 항상 주님 앞에 드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초창기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실수했을 때에 어떤 기도를 했는데 주님 내 영원히 가야 될 내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는데 내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한 영생의 문제까지도 주님 해결해 주셨는데 인생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 앞에서는.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영생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져요?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져요?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이 머리를 싸매게 되고. 근데 나는 늘 내 가장 여러분이 영혼의 문제, 영원히 사는 그 문제가 더 어려울까? 짧은 인생을 사는 문제가 더 어려울까요? 근데 짧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더 고민합니다. 근데 성령은 네 영혼 때문에 고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네 영혼을 위해서 살고 네 영혼 때문에 고민해라.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말씀 고백하죠. 내가 목회를 성공할 이유는 뭐냐? 난 내 영혼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 영혼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목회 성공해야 되고 또 내게 붙여준 영혼들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은 뭐냐? 난 내 영혼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영혼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실수를 해도 육체가 끝나면 끝나는 거고 내가 잘해도 육체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혼의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근데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잘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육체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순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간증하고 나서 다른 어떤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또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진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나?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 여기에 속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네. 주님은 항상 주님 편인데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만 변치만 않는다면 주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 1:1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진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일하심,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것이 우리하고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내용이다. 다윗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다윗은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우리는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신앙의 삶은 같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는 1절부터 한번 보면 좋아요. 먼저 18절에 보면 다윗이 주님 앞에 독대하고 앉습니다. 독대하고 앉아요. 독대하고. 1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혼자 들어가 앉아 하나님 앞에 앉은 거예요.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 내가 도대체 누군데? 응? 내 집이 무엇인데? 이게 맨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생각하게 한 내용이 뭐냐면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어가지고 평안히 이제 궁에 거할 때에 왕이 다윗이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다윗의 왕궁이 백향목으로 지은 집인가 봐요. 백향목 봤어요? 백향목이 진짜 향기도 많고 단단하고 좋은 나무인 것 같아요. 백향목으로 왕궁궐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어요 지금? 텐트 속에 있다. 텐트 속에.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나단이 왕께 고하되 3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이 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다. 천막 속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성전 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이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마에 가라사대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도 다윗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안다고 믿으세요? 자신 있습니까? 근데 두 가지요. 두 가지 마음이라고.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참 충성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진짜 마음을 드리는 마음도 아시지만 싸가지 없는 마음도 아신다고요. 두 가지.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오니 그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집,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지혜배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그 튼튼한 건물, 멋있는 건물에 거하지 않고 장막과 회막을 거하며 행하였나니,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했고 40년 동안 이 그 텐트 속에, 장막 속에, 성막에 그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의 메마른 땅, 건조한 땅,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7절에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그러니까 저희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에서 취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왕을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에 막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우성치죠. 그때 한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줍니다. 또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이 또 그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또 사사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을 또 평안케 하시고, 그 사사가 뭐 열 몇 명이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 참 미련하다, 참 미련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 기록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오늘날 때로는요, 이 기독교인들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사사시대처럼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아요. 어렵게 힘들면은 주님 앞에 나가고 주여 장례 용서해달라고 하다가 좀 뭔가 좀 잘 될 것 같으면 또 지 맘대로 해버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그 마음 그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네 자손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주님이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건축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우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네 자손들이 죄를 범할 때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근데 이제 열왕기 상하 이제 사무엘 상하가 이제 끝나면 열왕기 하로 이제 상하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바로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솔로몬 자식 때 두 왕국으로 나눠지죠. 그 르호보암부터 해갖고 또 다른 그 사람인 이스라엘 중에서 여로보암이 생겨서 이제 이제 나라로 갑니다. 그거 쭉 나가면서 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가문에 흐르는 그것은 패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되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아. 네 자손이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왕권을 빼앗지는 않겠다. 그러시면서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받고서 이제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이 이 말 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어야 나는 무엇이간데, 난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시냐라고 하는 감탄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가끔 그런 적이, 주님 내가 도대체 뭔데요? 그런 적 있습니까? 주님 도대체 내가 뭔데요? 나도 참 생각해보면은요, 진짜 나 같은 사람 주님이 불러주셔서 목사 만들고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진짜 영혼들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하신 거 내가 뭔데?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저 진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늘밖에 안 보여요. 산하고 하늘, 물소리, 새소리밖에 안 들리는 그 산골에서 태어나서 맨날 무당 토닥거리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 그 문화 속에 있고, 미신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그 산촌에서 들녘으로 아주 유학을 가서 거의 그 5학년 때 비로소 교회가 뭔지, 교회 건물을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게 달하는 내가 뭔데. 주님이 쓰시는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죠. 오늘 이 다윗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치, 주님 내가 뭔데요? 내 집이 뭔데요? 내가 도대체 누군데? 보잘것없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만져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들을 또 살리게 하는 일을 하신 그 생각하면 감사뿐이죠. 감사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마음이 이렇게 쫙 내게 이렇게 그러니까 전해되면서 같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내 모습만 정확히 보고 간다면, 성경의 에베소서 2장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참 안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고생 바가지로 한 사람이 한둘이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 몸 찢으셔서 나를 진리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 하시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죠. 감동. 할렐루야. 감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랬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 주셔서 부유케 하시고 또 건강케 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계속 그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내가 뭔데? 내가 의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주사는 강아지 주사 놓고 돼지 주사 놓고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내가 뭔데? 손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손 얹어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도대체 내가 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아픔이 떠나가고, 답답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도대체 내가 뭔데? 감사뿐이죠, 그죠? 근데 또 육신이 팔딱팔딱 살아서 불평불만이 또 나오네. 그건 또 정리하면서 가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누구며 내 지금 무엇이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나이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의 주께서 이것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마음을 적게 여기시다. 이 말을 잘 우리가 오해하면은요, 너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적게 여기셨다고요. 하나님 은혜 베푸는 걸 적게 여기시고,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통해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감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야, 너 그거밖에 아니야? 너 그거밖에 나를 위해서 그냥 고작 성전 법궤를 위해서 그 성전 건축하려고 너 그거밖에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은혜 베풀으시는 것을 적게 여기신 것. 내가 너에게 은혜 주는 건 더 적은 거야.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감탄하는 겁니다. 아멘.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도요, 그 다윗의 그 본체에서 난 아들이 아니요. 다윗이 이상한 짓 해갖고 난 아들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뒤에 읽어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간음해가지고 범한 여자에게서 난 아이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느냐면요,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여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부를 구하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고 내게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를 더해준다라고 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고 다 주신 거예요. 근데 후반에 가서 솔로몬이 엉뚱한 짓 하죠. 그 이방 나라의 그 공주들 자꾸만 왕비로 데려와. 한둘이 아니야. 비빈이 700이요. 옛날 의자왕에 삼천궁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고 나서 이방 여인들이 오다 보니까 뭘 가지고 와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신궁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정신없는, 그래서 결국은 그 두 나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야 돼요. 주님으로 시작했으면 주님을 끝내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 들어가지 말고, 내 뜻 들어가지 말고, 내 지식 들어가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20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이 말에 여러분 많은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아실까? 주님, 나 속상한 거 아시죠? 내가 열받치고 승리하는 거 아시죠? 이런 얘기일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내 목숨을 내놓고 달려가는지, 이 마음을 주님 아시죠? 이 내용일까? 주님은요, 두 번째 내용을 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픔, 슬픔, 고통 주님이 아세요. 근데 그건 이미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가난, 질병, 고통, 저주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다윗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품 물고 미친 짓 하고 막 그랬을지라도 그 중심에는 주님에 대한 생각을 변치 않았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주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 모습은 변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아시오니. 주님은 나를 아시오니. 여러분, 주님 앞에
야, 두 가은이 주님 나를 아시오니.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이 막 넘쳐와야 돼요. 진짜 주님을 살아가면요, 주님 앞에 당당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목요 집회 때에 주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아버지 앞에 당당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명하신 것들 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난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당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내가 당당할 수 있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내 앞에 당당했었으면 좋겠다.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한 말을, 내가 명한 내용들을 다 이룬 다음에 내 앞에 당당했으면 좋겠다. 오늘 다윗이 주는 나를 아시오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막 그래도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생각들 변치 않고 어쩌든지 주를 높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주님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아시오? 속상하시, 열받는 거 아시죠? 아시지만 주님이 거기에 관심이,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중심, 그 마음, 그 자세를 여러분 주 앞에 온전히 가지고 가면요,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라고 아주 그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여기에 당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당당한 자가 되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었고요, 감사도 있었고, 당당함도 있었고, 할렐루야. 또 거기엔 또 부족함도 있는 거예요. 주님 날 아시죠? 그러겠을 때는 내 부족함도 주님 아시죠? 연약함도 아시죠? 따라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도 마찬가지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늘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자기 주께 무슨 말씀을, 주님 내가 주께 무슨 말씀 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그렇게 달려가면 되죠. 그러니까 21절에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당당하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행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하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되고, 예수님 병을 고쳐라, 주님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주님 말씀하셨더니 주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이유도 필요 없어요. 어떤 내용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종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넣는 게 누룩 넣는다 그랬죠. 누룩이 들어가면은요, 그 본질이 바뀌어버려. 그쵸? 아닌가? 그래서 주님 뭐냐? 누룩 넣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누룩 넣지 말아라. 벌레 모양의 누룩이 들어가면요, 발효가 되어서 완전히 삭호죠. 그죠? 완전히 다른 요소가 되어버리잖아요. 말씀에 누룩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룩이 뭐예요? 그렇지만은요,
이런 것들. 그래도 내 상황이 이런데요. 이런 것들. 누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 그렇게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자는 여러분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개척하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제가 장로교 신학을 하고 그 장로교로 개척했다가 나중에 이제 진리를 더 깨닫고 결국 교단을 옮기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엄한 소리 많이 듣죠. 근데 초창기에 들을 때 지금 들을 때는 달라요. 초창기 들을 때는요 좀 불안한 요소도 있었죠. 내가 덜 훈련됐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당당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자신이 있고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또 치고 들어가도 담담할 수 있고 씩 웃을 수 있고 그리고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정확히 대처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알게 해주시잖아요. 다윗에게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가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주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찬양이 이때 나온 거라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참으로 광대하십니다.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것도 좀 놓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오직 주님만이 계시길 원합니다. 다른 것 좀 놓지 마세요. 다윗이 아니라 김다윗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아멘. 진짜 주님이 주인 되는 그 자리 외에 어떤 것도 좀 놓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들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들었고 또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해서 주님 일하심을 경험했잖아요. 그걸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또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 외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가짜다.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너를 축복할 수 없고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그런 참신이 아니라 거짓이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회개하라. 종교 갖고 왔다. 이 말은 돌이켜라. 돌이켜서 나한테 돌아와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린 돌이킨 자들이요. 할렐루야. 악한 것에서 돌이킨 자들입니다. 마귀에게서 돌이킨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3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구를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의 그 애국,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오면서 가나안 땅의 그 많은 그 나라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윗이 지금까지 이제 많은 그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고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열국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 일하신 것을 다윗이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들 그 속에서 그들을 이방 나라들을 구속하고 있었던 이방신들, 우상들이요. 그 우상들을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쉽게 박살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2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그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그 나라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그 백성들이 거기에 구속되었었는데 다 파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가끔 저 앞에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성령님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예수. 할렐루야. 굉장히 막 마음이 되게 포근해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권가은, 최가은 일어서 저 뒤로 가. 저기 사모님 옆으로 가.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리고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이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세우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주님 우리 가문에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옵시며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 앞에 간구해야 되고, 아멘.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해야 되고, 그게 근거입니다. 근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란 말이에요. 근거. 아멘. 그래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할 때 근거를 가지고 왜 주님의 명예를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소유한 자다. 하나님의 명예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명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 어디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그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는요 다 좋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순종해서 행하면 축복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살아왔던 세상에서의 체질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삶의 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이 딱 깨트려지고 성경적인 사고로 바뀌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틀로 딱 바뀌어지면 신앙생활보다 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왜 어렵느냐면 신앙생활에 주님 원하시는 삶의 틀이 있고 자기가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왔던 삶의 틀이 있어.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았던 방식이 있어서 그래서 뭐냐 그렇지만은요 여기 누리 나온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삶이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를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했던 신앙의 틀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렵고 기도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주님 말씀 이루어지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전에 얘기했잖아요. 영화 얘기. 어떤 아이가 걷지 못한 아이인데 가짜 목사. 근데 그가 하나님 믿음으로 그가 목발을 던지고 걸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짜 목사도 놀랬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영화도 참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 이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주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니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때 당시에는 구약 때는요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줬기 때문에 영혼의 어떤 그런 충만한 영혼의 축복까지는 안 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 육체의 약속을 하신 그것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근데 우리는 육체의 약속뿐만 아니라 영혼의 약속까지 다 받은 자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의 약속까지도 받은 자들이요. 또 육체 삶의 약속까지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같이 시작.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계속 다윗이 지금 계속 다윗 앞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계속 그 어떤 소스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스를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이렇게 해주셨잖아, 이렇게 해주셨다. 이 말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계속 보세요. 응?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응?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전해준 말씀이고, 그 말씀하셨사오니. 할렐루야. 응?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응? 할렐루야. 이게 괜히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오늘 이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과정에 있다면 온전히 믿고 가세요. 나는 회복될 것임을 믿고 가세요. 인생도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믿고 가라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 육체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 영혼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 인생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사업과 직장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왜? 주님 말씀하셨을까? 그게 근거예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근거 없이는 우리가 무슨 자신 있어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한 것이 근거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 우리가 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도 은혜도 능력도 이미 모든 은사도 모든 것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근거.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당당하시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하세요. 왜? 말씀이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여러분의 입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되다 그랬죠. 그럼 발로 복음 전하나? 발은 가지, 그죠? 입이 복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이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입이 복된 거예요. 아멘. 그래, 복된 인생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가야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항상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님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에서 주님이 일하셔서 한 인생을 통해서 몇 사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시는 해서 자기 인생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는 최소한 일당 100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100개 교회 세우지, 그지?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여러분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달려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내가 무언데, 내가 누구간데, 내 집이 어떤 집인데 주님 날 이렇게 은혜 주십니까? 우리 감사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케 하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